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수요일 설날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로 분주하실 수도 있고 이곳저곳으로 이동하실 수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36장에서부터 38장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짧은 서신입니다만은 이 짧은 서신이 그 당시 복음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었던가를 잘 보여주거든요. 빌레몬서를 3번에 걸쳐서 묵상할 텐데 빌레몬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형시켜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첫 시간 우리가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빌레몬서는 분량은 짧은데 많은 신학자들과 특히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이 관심을 보였던 서신입니다. 이 짧은 서신이 당시 1세기 로마 사회를 교회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었던가를 보여주거든요. 당시에는 이 노예 제도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는데 따지고 보면 그 경제 체제의 바닥 근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 노예 제도를 반란이라든지 혁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복음이 변화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빌레몬서가 너무나도 잘 보여주죠. 빌레몬서 역시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로마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바울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은 거죠. 구금되어 있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굉장히 잘 성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오네시모가 언급이 되거든요. 잠깐 골로새서 부분 보시면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되어 있는데 이 오네시모는 아마도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는데 거기서 탈출을 해서 도망갔다가 로마까지 갔다가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리고 굉장히 성장해서 부기고와 함께 이 편지를 전하는 일을 맡을 정도가 된 겁니다. 에베소와 골로새로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두기고였죠. 근데 그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가 동행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성장했던 거죠. 그러나 문제는 그가 예전에 빌레몬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였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마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고백을 했겠죠. 바울은 그 당시 노예 제도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가 주인의 집에서 도망친 것은 죄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가서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서를 써준 거죠.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전달한 겁니다. 사실 도망친 노예가 원래의 자기 주인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한 일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진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과 똑같고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수준의 결단이에요. 자기가 거기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네시모의 손에 이 편지 한 장 딱 들려주고 너희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가라고 시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사말이기 때문에 빌레몬서의 이 본론이 나오고 있지를 않아서 오네시모라는 이름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내일 본문과 모레 본문에서 이 주 메시지가 나타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인사하고 감사하고 담례하는 내용이고요. 8절부터 14절이 사실은 한 문장이고 15, 16절이 독립된 한 문장인지 아니면 14절에 붙어있는 따로 종속된 절인지에 대해서는 보기에 따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15, 16절이 어떻게 보면 빌레몬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내가 오네시모의 죗값을 갚겠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리 바울이 오네시모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도전했다 하더라도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이 인격이 전혀 안 된 사람이었다면은 이런 편지를 쓸 생각 자체를 못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기대를 받고 있는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울이 자기를 갇힌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스미오스라고 표현하는데 에베소서 3장에서도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고 갇힌 자라고 소개했던 것이 나오죠. 자기가 이렇게 로마에 갇힌 자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빌레몬에게 권위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낮은 자로서 편지를 쓴다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자매 아비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런 표현을 보면 바울과 빌레몬은 상당한 친분 관계에 들어가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 이 표현이 우리의 눈길을 끌죠. 빌레몬이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을 교회의 모임 장소로 제공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교회가 모일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집이 꽤 넓어야 되죠. 게다가 오네시모 이야기가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노예를 부릴 수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꽤 부유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집을 교회의 모임 장소로 열 수 있을 정도면 상당한 믿음을 갖고 있었구나 하는 것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죠.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또 부유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만한 장소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의 모임 장소로 쓰게 해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교회가 매주 모이잖아요. 가끔 1년에 한두 번 모임 갖는 것도 아니고 매주 모이는데 그곳에 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하고 또 모이기만 합니까? 먹는 것도 필요하고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 시설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을 열 수 있다면
상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현대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자기 집을 교회 장소로 제공하는 사람이 어떻게 노예를 부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당시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노예를 부린 것은 미국 남북전쟁 때까지 계속된 거 아니에요. 1세기 로마에서 노예를 부리는 것이 이상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주인이 노예의 생사 여탈권까지 갖고 있는 것, 그 당시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노예를 부리고 있었다는 것을 가지고 그를 비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게 너무 당연했던 거죠. 그러니까 노예와 관련된 것을 가지고 빌레몬의 신앙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빌레몬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소유를 기꺼이 제공할 수 있는 상당히 신실한 신앙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빌레몬에게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자매 아비아와 아키포와 그 교회에게 모두 다 축복의 기도를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분명 빌레몬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한 성도를 사랑했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교회가 자기 집에서 모일 수 있도록 하고 교회가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믿음의 교제를 이어나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도록 돕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많은 성도들이 빌레몬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평안하게 예배하고 주님을 높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속한 성도들과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평안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들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이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기쁘고 지금 나는 로마에 갇혀있지만 빌레몬 당신의 소식을 들을 때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빌레몬이 이렇게 자기의 것을 내놓고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성품과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빌레몬서라는 혁명적인 편지의 수신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빌레몬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오네시모를 돌아가서 회개해라 그렇게 말했을까? 결국 빌레몬이 그만큼 사랑과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오네시모가 거기서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같은 그런 관계로 세상을 바꾸어 나갔기 때문에 결국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거든요. 결국은 세상을 변혁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 특징이 뭐냐? 먼저는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것을 나눌 수 있는 훈련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마음과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가끔 교회 내에서의 신앙과 세상에서의 실천을 분리해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기만 하면 뭐하냐?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 비판이 100% 틀렸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분명 교회에서는 열심히 섬기는 것 같은데 사회에서는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세상을 변혁시키는 믿음은 먼저 교회를 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빌레몬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넉넉함이 없었다면 빌레몬서와 같은 놀라운 편지의 수신자가 될 수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은 먼저 교회 내에서 강력하게 나타나야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데 세상에서는 믿음이 실천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먼저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 내에서 섬기는 모습이 세상 가운데로 퍼져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위에 바로 서는 것은,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의 첫걸음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내에서 내가 섬기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죠. 또 우리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많은 재산을 받으신 분도 있으실 수 있고, 시간적 여유가 많으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또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지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강력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섬기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그리고 세상의 이웃들로부터도 사랑을 실천하고 베푸는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나눔이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이렇게 섬기고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또 이웃들로부터 사랑을 실천하고 베푸는 이라 인정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민족의 명절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높이는 시간을 잊지 않도록 저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주님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으로서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 세상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